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서신 채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안 되신 주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우리가 우리 예배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마음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주님께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예배 자리를 우리가 더욱 몸소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온함으로 삶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모든 순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것들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먼저 구하고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바라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주님 2022년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들과 예배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더욱더 발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청년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긴장감과 어려움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은혜였고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이 봉헌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작은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은 중고등부 졸업 예배입니다. 중3 학생들은 고등부로 가게 되고 또 고3 학생들은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되는 졸업 예배인데 우리 중3, 고3 학생들 모두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았고요. 헤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중3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고등부에서 본다라는 마음에 위안이 있지만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예배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졸업 선물과 졸업 증서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선물로는 고가의 샤프,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고가의 샤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꼭 잘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 광고는 2022년 1월, 2월 매일 큐티를 제공해 드립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우리 큐티 책을 꼭 가져가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한번 큐티로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말씀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큐티 책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고3 졸업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최성수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아마 몇 명 고3이 들어온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최승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고3은 아무도 없지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청년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청년부는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2시에 있고요. 이 자리가 아닌 저희 본당 2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니까 2시, 시간이 좀 많이 늦다라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뭐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늦잠 자지 못했던 거 늦잠 자고 이제 일어나서 2시에 예배 올 수 있는 귀한 우리 고3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에서 직접 보고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중에 저나 이제 또 임원들이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청년부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3 학생들 올라가면 안 되고요. 중3 학생들은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다만 중3은 자리가 바뀌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중3, 고3 학생들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3 학생들 잠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우리 중3 학생들 네, 딱 우리 중3만 아니에요. 우리 드럼 학생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지금이도 중3인데 이제 고3은 온라인으로도 있죠. 예, 집에서 한번 스탠드업 해주시고 중3도 집에서 일어나 주세요. 화면 꺼진 거 다 아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이 언니 오빠 형들을 위해서 다 함께 축복송 불러주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뻗고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들어와 주세요. 담장 너머로 보는 나무 가지고
네. 축복을 하는데 축복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많이 또 축복을 이렇게 언제 누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살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축복하는 마음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2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신약성경 맨 끝에를 넘기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은 알파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3주 동안 성탄 발표 연습을 했고, 또 지난주에 촬영을 해서 어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 오심을 축복하는 그 성탄절 찬양이 어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역시 보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 중등부, 고등부 이제 예배 홈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보셔서 여러분이 같이 찬양 올려드린 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은혜 받았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컸나,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아니 언제 이렇게 키가 컸는지 못 알아보겠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또 축복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아서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또 오늘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고민을 해보니까 왜 오늘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추측 한 2가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날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실제로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 그리고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3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너무 추워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온라인 영상 학생들 몇 명 있는지 보니까 한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 온라인으로 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이 주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오전에 딱 드리고, 어제가 왠지 주일 같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제가 왠지 주일 같고, 오늘 딱 눈을 뜨니까 월요일인 줄 알고 조금 더 자야겠다, 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냥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왠지 주일이 아닌 것만 같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제가 주일인 것으로 착각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학생들은 정말로 똑똑한 학생들이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는구나, 오늘이 주일임을 잊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예배인 만큼 또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이 시작에 관련된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과 관련된 명언, 좀 유명한 거 3개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그 동기부여라는 책을 쓴 작가 앤드류 매튜스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특히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혹시 이 말이 좀 공감이 되나요? 시작할 때 많은 저항. 내가 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 게임 한 판만 더 해야지. 친구들과 카톡 한 턴만 더 해야지. 이러한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준이 이런 저항 받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명언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라시안이라는 이 스페인의 철학자, 플레임은 이제 발타자르 그라시안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출발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작에 대한 명언, 한 해 초반에 참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명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되면 이러한 명언이 또 많이 나옵니다. 끝에 관한 명언인데요. 다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 공감되시나요?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예배에 적용해보자면 내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렸다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명언은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라시안이라는 스페인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 같고 이 그라시안이라는 분은 이 시작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끝이 중요하다라고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은 이 진서라는 이 중국 진나라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인은 시작은 있으되 끝은 없다.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시작은 쉽지만 물론 시작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끝맺음 맺기가 더 어렵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끝에 관한 명언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명언, 끝이 중요한 명언. 우리 다음으로 보실 마지막 PPT는 시작과 끝 모두가 중요한 그런 명언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교수님 롱펠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 이러한 명언을 들으니까 끝을 잘 맺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내년도 시작을 한번 잘 시작해 보아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도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시작과 끝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끝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시작과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대한 결말이자 모든 성경에 대한 결말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그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들을 잘 요한이 작성한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위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22장 13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22장에 위치해 있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알파벳과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알파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알파이고요. 가장 마지막은 오메가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면 나는 A요 그리고 Z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에 전사님이 이 시작과 관련된 명언, 끝과 관련된 명언을 보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이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자신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낼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독교에서의 끝, 이것은 영어로 end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독교에서의 끝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인데 이는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 있은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있는 다음에는 곧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천국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의 끝은 정말로 엔드의 끝이 아니라 완성의 개념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죽음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과 또 영원히 함께 기쁨 가운데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의 끝은 엔드가 아니라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 그곳에서만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근데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작과 끝 이것들이 중요하다라고는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 중간에 과정이 중요하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정보다는 끝, 이 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런 말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하더라든 어떤 결과를 얻어내라 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이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험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보다는 성적표에 찍힌 그 숫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성적표에 우리가 찍히는 숫자가 높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시험만큼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과정은 과연 헛된 것일까요? 성적표에 높은 숫자가 찍히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 노력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고 그 노력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반드시 꽃피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완성이 오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시한 어떤 학생들, 어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게 과연 개이득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관점에서는 개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정말 소중한 믿음이자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간다면 분명 그것은 손해일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과정을 겪을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한 채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짧은 순간 이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짧게나마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을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평생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에 감격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며 그 시작과 끝, 중간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작과 끝 사이 중간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이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로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시간을 떼어놔서 이곳에 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또한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세워주셨고 또 그분들께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주간 혹은 그 이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만약 딴 생각을 하거나 정신이 다른 데로 팔려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주일 성수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일주일에 혹은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너무나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한 주간 내가 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예배에 이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도 말씀을 잘 읽지 않는데 이 주일 예배까지 드리지 않게 된다면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그 한 주는 어쩌면 무기력 가운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한 주를 버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은 내년에 오늘 예배를 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한 개인적인 소명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 시기에 진급하는 시기 혹은 졸업하는 시기에 우리들은 신앙의 위기를 참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다가 이 시기가 되면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고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주위 친구들이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 나는 조금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또 그 불안을 잠재우려 이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하는 학생들도 역시나 위기를 겪습니다. 이번에는 잘해야지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드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 또한 이전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까봐, 그리고 혹은 또 주일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꼭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들을 향해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시간을 떼어서 주일 예배에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것 이상으로 이곳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021년의 마지막 예배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무기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그 한 번이 1년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우리의 영혼은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행복감이 없고 눈을 뜨고 있어도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불평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9시부터 10시까지는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1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비워두고 여러분이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활동력을 얻고 또한 활력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쌓여 그 승리하는 한 달, 승리하는 1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 가운데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또 청년부에 가는 학생들은 내가 또 2시에 예배를 꼭 잘 드려야겠다. 그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를 맞이할 때 주님, 내가 꼭 주님 앞에서 이 주일 예배 시간 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비워놓겠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내게 한 주를 살아갈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게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는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주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해 주셨는데 꼭 이 시간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비워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영적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또한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주일 가운데 꼭 시간을 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일에 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승리하며 또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린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주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이 시간 꼭 비워두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